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화에 관한 비유는 그 서두에 설명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승천하여 기간을 알 수 없는 긴 기간을 이제 기다렸다가 심판하러 오실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 군사적 그 혁명을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드러내셔서 국가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불의를 일소하고 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긴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긴 중간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된 것을 이제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화폐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우리 앞에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 임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는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 한 문화씩 별로 많지 않은 돈을 10명의 종에게 주고 떠나셨습니다.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0명이 다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대표적인 3사람이 나오는데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이 칭찬과 기쁨 속에 그 보상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3번째 종 그것을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었다가 내놓은 종이
이 비유의 가장 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20절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중요한 표현이 무서워한 것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했냐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번 바꿔보죠. 이윤을 남기면 뺏어갈 것이요 손해를 끼치면 변상을 시킬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공정치 않은 권력가이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이겁니다. 공정치 않은 분이요 그러나 힘은 갖고 있어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여기 내놓았습니다 입니다. 대단히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서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데서 달란트 비유로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밖에 끌어내다 버려라. 악한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하리라. 이렇게 되죠. 이 내용 속에는 말하자면 얼핏 보면 기능적인 성과에 관한 판정인 것 같이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남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또 재판의 설명에서도 나오듯이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가 더욱 그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충성한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소개되는 비유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다만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권력자로 비추었고, 그래서 그는 그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왕이 돼서 올지 안 올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돈을 먹어버리지도 못하고 자기 것으로 낭비할 수도 없고 뭘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도 없었던 것이라고 사실은 본문이 소개합니다. 이 귀인이 나라를,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자연스러운 이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왕이 되려면 로마의 제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던 헤롯 대왕은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기 위하여 로마에 갔는데 이 아켈라오를 싫어한 유대인들이 유력 인사 50인을 뽑아서 그의 왕위 받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대표단으로 로마에 보내서 결국 왕위를 받는데 실패케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지방 행정장관 정도,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로 격화된 통수권을 받아오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왕권을 행사하시는 일에, 심판으로 행사하시는 일에 상당한 기한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 기간은 여기 종들이 당했던 것 같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맡은 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앞에 나온 두 종은 충성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헌신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종과 대비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저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저들을 충성으로 인도했다고 이 비유가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악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 이치와 판단과 이해관계가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그 소개에 사실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잘 놓치곤 하는 귀중한 복음의 본질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23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법칙보다 더 놀라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인과율도 아니요 보상의 원리도 아니요 힘의 논리도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약성경 하박국에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패망기에 이른 이스라엘이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불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사는 일들을 이제 망친 사회 혼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나라가 불의와 행악으로 가득 찼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 내용이 설교 속에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반복해서 확인해 봅시다. 정의와 평화를 세상은 강제력으로 유지합니다. 법으로 강제하지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제한하여 처벌하여 평화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답니다. 거기는 믿음으로 평화와 질서와 정의를 유지한답니다. 믿음이란 뭐죠?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그리한답니다. 세상이 강제력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관계보다 규칙이 고급한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규칙보다 높답니다. 규칙은, 법은 냉혹한 것입니다. 인격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해와 용서와 기다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열문화의 비유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힘으로 그 약속된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힘이 전부인 강제력에 의한 자기 보존을 위하여 악과 살인과 거짓을 멈추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충성한 그 앞에 나오는 두 종을 보십시다. 그들의 충성은 자기 주인이 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왕권을 받고 말고를 그만두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지 말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헌신합니다. 주인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기쁨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기 주께서 맡긴 돈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가 우리가 글러보지만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기쁨이 가득하여 주인님 오셨군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주인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서 헌신하여 이제 주인을 만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보고를 합니다. 라는 기쁜 음성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종은 다릅니다. 당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보고 어떡하라 말입니까? 나도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여기 당신 거 있으니 가져가시오. 이게 셋째 종입니다. 심하게 보이나요? 원래 모든 드라마는 다 심한 겁니다.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극화되는 것이죠. 비유 아닙니까? 그에게 관심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해관계에 아무것도 없죠. 그는 이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당신은 남의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무서운 주인이란 말이지? 그럼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마. 이렇게 됐죠. 주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종은 전혀 아무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이 위협을 하고 보이는 성과로 삶의 가치와 점수를 매기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실적인 질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옛날식으로는 그래서 떡이 나옵니까? 고기가 나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만 안 부르잖아요. 아무도 안 좋으니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나 사람은 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이미 작년 연말이 돼버렸는데 1년 전에 세시봉 친구들이 나와서 전 국민을 들뜨게 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나오고 이제 다 늙었으니까 다 재미있는 얘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윤영주 씨가 공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앞에 서더니 저를 꾸벅하면서 당신과 같은 시대를 살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랬답니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와 같은 시대에 산 것만으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요. 우리는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짐을 져야 하는 것 때문에 가까울수록 왼수에 가깝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왼수들 때문에 우리는 살 힘을 가지는 것이며 인내할 수 있으며 그 왼수가 한번 웃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면 이 살벌한 세상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대로 양심이 화인 맞아 아무 감각이 없기 전에는 깨어난 영혼을 가지고 오직 자기 하나를 위하여 모두를 증오와 경쟁과 이 정죄로 몰아붙여야 하는 이런 냉혹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중요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지경까지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놓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하나의 무슨 조건이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것도 사실인 두 가지 사실을 여기 붙들어 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내가 만족할 만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건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전에도 소개했듯이 저에겐 친구가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한 번 만나면 씩 웃고 헤어지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살아있는 한 저도 살아갈 힘이 있고 그 친구가 죽으면 조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친구란 뭔데요? 편이지요. 편을 드는 자이죠. 그건 규칙보다 훨씬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법칙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사실 보이십니까? 법칙을 훌쩍 뛰어넘으셨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나 온 세상을 우리로 다스리도록 허락했으나 범죄한 우리에게 그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양보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종들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인생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동력입니다. 감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세상적으로 보상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숨겨 있을 것입니다. 친구란, 누구의 친구라는 걸 떠들고 다니는 것은 친구의 자리를 빌려 사기나 치려고 할 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친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요. 숨겨 있지만 기쁘지요. 그 친구가 자랑스럽고 유명해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아무래도 좋지요. 아무래도 좋지요. 골로새서 3장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이 326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기능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 덕목들의 가치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설명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기독교의 덕목들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의나 자기의 우월감이나 어떤 자기의 도덕성이나 영성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것이랍니다. 기독교인에게 그 상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은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자신이 한 일의 최선을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은 그가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 그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라는 조건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님 돌아오셨군요 해서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아니라면 얘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종의 경우였지 않습니까? 당신 준 거 여기 있습니다. 받아가십시오. 우리 관계는 이걸로 끝입니다. 나 당신에게 얻어먹은 거 없고 나 당신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가 끝인 그런 관계가 아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내가 마음에 자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내가 나의 기준이 되거나 내가 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닌, 주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는 관계성 속에서 최후의 심판이 성립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로 여러분의 삶의 여하한 어려움과 곡절들을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극복하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도전에 대하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서 있음을 이해하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충성될 수 없으며 그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쓸모와 성취와 상관없는 사랑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라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다른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세상이 알 것입니다. 어려움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억울한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현실적 보상입니다. 이 두 종이 주인이 없는 그동안에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던 것은 주인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도 어떤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시킨 에너지였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셋째 종같이 되어서야 어디 쓰겄는가. 가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진정한 신자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돈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현실이 돈이 왕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났고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겁을 내겠습니까?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바 믿음의 명예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 자신을 이 값없고 쓰잘것없는 이 추악한 현실에서 구하옵소서. 신실하게 인생을 사는 법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